언제나 처음처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말 값진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와 가운데서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또 일편단심이라 하는 그런 사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뭘 뜻하느냐? 처음처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와 어떤 기회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종일관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한데 처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비난데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연속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믿음도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바뀐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처음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에게 고난이 와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매주 일마다 내 기분이 틀리지? 왜 오늘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교라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죽어서 평가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순교가 있는데 그것은 산순교입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으로써 순교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산순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분초가 산순교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까?
산순교가 훨씬 더 어려운 산순교. 세월이 지나면요,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요즘은 1년? 아니, 한 달? 한 달 사이면요, 없던 길도 뻥뻥 뚫어지고요. 없던 건물도 막 올라가고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수명이 30년으로 본대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의 건물들은요, 몇백 년을 그렇게 버티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재지.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찍어내지 아니어도 세계 각국에서 그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이태리 같은 데는요, 땅만 파면 그 과거의 조상들의 찬란했던 문화유산들이 막 발굴돼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을 팠더니 검은 진주가 나오는 거야. 검은 진주가. 뭐야? 석유입니다. 석유. 미국이라는 땅 나라에 500년을 쓰고도 남을 석유가, 원유가 묻혀있대요. 그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 옛날에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땅을 밟고 가는데 땅에 발자국이 나. 근데 발자국이 나는 곳곳마다 새카만 물이 고요. 그게 뭐야? 석유 기름 원유였던 거예요. 이만큼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뭐 미국이 총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압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야. 그 건국 이념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그래 미국은요,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속된 말로 개판을 쳐도 미국이라는 기본 틀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탱하고 나. 제가 미국을 2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봤는데 어딜 가봐도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낙엽이 떨어지나 새 잎이 돋아나나 여전히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상한 감정들도 있겠죠. 그건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깔려진 이 기본 베이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토록 금석 맹약했던 약속도 어느 한날 휴지 조각으로 내던져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다반사죠. 쉽게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아주 우습게 해요. 베트남 같은 데는요, 약속을 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늦게 온대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근성이 있었어요. 아이고, 뭐 30분 정도 기다려줘야지. 그 약속 장소에서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납니다. 1시간을 기다립니다. 더 못 기다리겠다고 이제 그때 일어나죠. 과거에 우리의 습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하면 그 약속 장소에 5분 이상을 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의 시대예요. 왜?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나라, 열사의 나라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요. 그리고 낮에는 전부 다 들어가서 잠자고 밤에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좀 게으르다.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약속을 하면은 약속 시간 1시간, 2시간 오버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예전에 그 가요에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뭐 그런 가요가 있어요. 그때 상황에 맞는 가요인데 요즘 그런 노래 불렀단 뭐예요? 아우 저 바보. 응? 누가 세상에 10분을 기다려줘? 누가 세상에 5분을 기다려줘? 안 기다려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 정확한 그런 삶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우리의 이런 기본 매너,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 각자의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뭐야? 오늘 호세아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어떤 호소인가? 집 나간 탕자처럼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맹렬히 빠져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자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멀리 떠났던 믿음에서 떠났던 그러한 자들에게서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길에 빠져서 멀리 떠났던 자들에게 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를 부르시는 그 심정으로 매일 밤낮으로 그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그 대문을 닫지 않고 항상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호소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주님의 품으로,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 왜 교회를 다니다가 멀쩡하게 왜 방학을 해요? 물론 방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망해서 떠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떠났으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왜? 그때는 교회에 가서 세례 받으면은, 사역도 시키지 않지요. 그런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지난 얘기지만 초코파이도 주지요. 햄버거도 시켜주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육군 병장 월급이 거의 얼마? 200만 원? 요즘은 군대를 갔다 오면요, 한 2,500만 원 이상을 벌어갖고 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에 무슨 햄버거, 어떤 시대에 초코파이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돌아와야만 된다는 얘기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맹렬히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만드셨죠.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만드시고도 하나님의 온통 최대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어디에 비행 접시가 나타났네, 외계인이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외계인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경에 쓰지 않으셨을 뿐이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밖에 얼마든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면 안 돼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비행 접시 봤다 없다 안 봤다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외에 밝히지 않은 어떤 것들도 만들 수 있으신 분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외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도 만물이 미물만도 못하고 찌꺼기만도 못하고 먼지 토록만도 못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도 안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면요 처량하고 고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많이 받고 장수하는 사람들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많이 출세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여전히 끊이지 않는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복 얘기하는데 세상의 복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지?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 11장에는 그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녹여가듯이 그렇게 써 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너희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젠 교회 떠나지도 오래됐지만 못 들어갈 것 같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추수가 이루어져. 추수. 마치 농부가 알곡을 거둬들이듯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알곡 성도들을 그렇게 거두는 추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요 10중 8구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절교야 절교.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자녀들 가장 아꼈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날 배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이방신을 주워다 섬기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이 목사님 저는요 그런 우상 같은 거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깨끗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가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불상을 섬기고 뭘 섬겨서 대상을 섬겨서 그것이 우상, 그것도 물론 우상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우상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건 몰랐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고 십계명을 압축해서 딱 두 마디로 만든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을 압축한 게 뭐냐? 그 십계명 아니야? 그 또 십계명을 압축한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입니다. 이거 지키라는 얘기죠. 이거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못 지키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맹렬히 그렇게 섬겼다.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고토에서 떠나서 먼 나라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생명을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팔을 안아 일으켜주시고 먹이시는 수고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멀어질수록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만 된다. 나에게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게 만드십니다. 아픔을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고 돌아와야만 된다는 얘기죠. 깨닫고 돌아와야만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는 그런 골출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종국적으로는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된다라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겠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매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짐승은 이렇게 때려야지만이, 채찍으로 때려야지만이 말을 듣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를 때리고 징치한 것 같으나 내가 너희를 짐승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겠다. 라는 말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자들입니다. 다 그릇된 길로 갔던 자들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다 묶여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시간 우리가 감사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오늘 8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한 거예요.
그릇된 길로 나가고 어긋된 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간 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불붙었다 라는 사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본문은 가장 가슴점이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부성의 사랑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눈물 나는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불릴듯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 마음에서 돌아선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얘들아 돌아와. 늦지 않았어. 돌아와. 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돌아오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콜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이른 때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본문 1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무궁무진한 신분인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그 따뜻한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